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저 또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사랑으로 정말 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썽도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바울은 이 교회가 은사도 많고 지혜도 많고 참으로 이 신령한 교회인데, 그런데 왜 이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진단을 냈습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성숙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마치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신령하고 지식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충분한 것 같은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한 거죠.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커가면서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더 크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까지 자라죠. 영적인 성장도 똑같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신자들,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죠.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에서 그들을 잘 먹이고 보살펴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들을 잘 이 기도와 말씀으로 잘 먹이고 양육시키면 이제 그들이 자기 앞가림을, 신앙생활에 앞가림을 할 때까지 잘 먹이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세월이 지나고 좀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을 섬기고 남을 돕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성숙해져서 말이죠. 그런데 은혜도 받고 교회 다닌 지도 제법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갓난아기 같이 그 행동을 그렇게 군다면 이것은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여기저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첫째는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 속에 있다면 내 신앙이 아직 미숙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서 품어주지 못하고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 이런 미숙한 성도가 교회 안에 많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자 그 원인이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방언을 비롯해서 많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넘쳐났죠.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영적으로 충만한, 참으로 모든 것이 충분히 갖춰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당파를 줘서 서로 자기네 파가 내 파가 최고라고 싸우기 시작을 했죠. 누구의 은사가 더 높은지 목소리 높여가며 다투고 분쟁을 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입니까? 바로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성숙한 성도는 사랑을 품고 있는 성도, 이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을 품고 있을 때 그가 비로소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숙한 이 사랑을 품으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 영적인 현주소가 너무도 미숙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적인 현주소가 과연 어땠을까요? 4절, 7절을 보시면 좀 길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딘다. 이것이 사랑의 이 바울이 말한 성숙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무려 15가지 이 특징을 이야기했죠.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15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자주 많이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니하며 이 말이죠. 사랑은 뭐뭐 아니하며, 이 아니하며 이 말이 자주 등장했는데 왜 이 말이 많이 나왔을까? 성도들이 이 사랑, 여기 지금 바울이 설명한 이 사랑에 대해서 거꾸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의 특성과는 정반대로 미숙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우리를 입체감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을 정반대로 읽으면 실감이 나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큼 미숙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 이 말씀을 거꾸로 반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바랍니다. 이 성숙한 사랑 흔들리지 않고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성숙한, 오래 참고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 모든 성숙한 사랑의 특징을 다 품은 이 사랑을 오랫동안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고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진단을 해줬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이 지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팠을 겁니다. 본인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 자신들의 그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모든 것을 부인하고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사가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와 단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드러내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처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이 병을 고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그것도 빨리 알아야 이 큰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숨기고 무섭다고 숨기고 하면 고칠 수 있는 병도 못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끄럽고 심히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적해 주면서 그들에게 이 병을, 이 미숙한 것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 치료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대로 성숙한 사랑만이 모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 바울이 제시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통해 영적인 큰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한 사랑의 특징이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는다. 성숙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반대로 미숙한 사랑은 참지를 못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데 화가 자주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이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하지만 아직도 미숙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내나 이 자식들이 하는 것을 보고 화가 자주 난다. 아직도 내가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미숙하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이 헬라어상의 뜻은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행하고 나에게 손실을 끼쳐도 그래도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 주는데 이것을 묵묵히 참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저나 여러분들 다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게 참아냈습니까? 바울은 성숙한 사랑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사 이 말과 오늘 본문에 오래 참고 이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되는,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내게 오래 참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크나큰 멸망받을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악행을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죄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죄들을 그토록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이 없었던 겁니다. 못 참았습니다. 참아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참지를 못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어서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크나큰 다툼들이 존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문제를 그냥 오래 참고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까지 갖고 나간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도 곧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행동으로, 겉으로 나타난 이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이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오래 참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화를 냈거나 미워했거나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심판을 했다면 이미 살인죄와 같이 큰 죄를 저지른 것이와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했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답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볼지언정 그래도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손실을 볼 때가 많죠. 어떤 때는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억울함을 당하셨습니까?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참으셨습니다. 길이 참으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성숙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바울은 사랑은 영원히 참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고통이 끝나고 영원히 승리할 날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오래 참다 보면 때가 차게 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게 되고 사랑으로 그를 굴복시킬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군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아서 고통스럽고 계신 분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오래 참으신 사랑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오래 참습니다. 억울해도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숙한 사랑으로 마침내 한 영혼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성숙한 사랑은 따라합시다. 온유하다. 성숙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이 비로소 성숙한 사랑인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이 오래 참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꿋꿋하게 참는 것이라면 이 온유한 친절한 사랑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오히려 선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랑은 단순히 꾹꾹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랑 방법인 겁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합니다. 늘 웃는 얼굴로 타인을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강하게 인상을 받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표정, 화가 난 표정이죠. 방금 전에 죽기 살기로 싸우고 나온 사람같이 얼굴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얼굴들 보고 가장 먼저 그 인상을 받는답니다. 만약 외국인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첫인상이 어떤 그 인상을 받게 될까요? 왜 이 교회 교인들은 다들 화가 났을까? 이런 인상을 받을까? 아니면 반대로 이 교회 성도들은 이 얼굴이 평화롭고 친절하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될까? 여러분, 온유는 친절입니다. 사랑을 하되 온유한 사랑, 친절한 사랑을 하도록 하십시오.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이제 새성전에 입당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오는 분들, 우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첫 인상으로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를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한 사랑, 온유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온유와 친절이 부족한 겁니다. 남을 품고 이해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서로 많은 파들로 나누어져서 서로 파와 파끼리 배척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들했죠. 심지어 한 성령께서 받은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인정하지를 않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크고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코 어떤 사랑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바울이 더 적극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온유와 친절의 사랑을 베풀어라 권고를 한 겁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조차도 적극적으로 그에게 선대해라, 사랑하라, 온유와 친절의 사랑을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결코 온유와 친절의 사랑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온유와 친절의 반대말은 복수와 대적이죠. 이 복수와 대적은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 논리를 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보다 2배, 3배 이상 되갚아주면 그 사람이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떻게 단순히 생각하면 좀 강하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이 강한 것 같지만 결코 타인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입니다. 따뜻한 햇볕이 나그네의 두터운 위투를 벗기는 겁니다. 강한 대응이 아니라 친절하고 온유한 사랑이 타인의 마음을 녹이고 타인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친절하고 온유한 사랑의 힘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성숙한 사랑이 마침내 원수까지도 굴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들도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랑이 미숙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소금이 되지 못하죠. 등대가 되지 못하고 나침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판을 받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고급한 공동체에다가 저급한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미숙한 사랑으로 모일 때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가 생기고 다툼이 일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멈춰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미운 네가 하면 내가 안 하고 미운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혹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아직 내가 미숙한 사랑을 품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성숙한 사랑일 때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성숙한 사랑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 또한 완벽하게 성숙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어떤 일을 만나도 오래 참으시는 사랑,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온유하고 친절한 여러분의 사랑, 마침내 그 사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적이 되고 우리 교회에 평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기적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품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